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람슈타트 중앙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텅 비었네요. 이렇게 양쪽 홍해의 기적이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제 앞에 앉아 주셔가지고. 네.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디서 은혜를 받으시나요? 물론 성경 말씀도 있고 또 때로는 찬양도 들으면서 또 은혜를 갈망할 때도 있을 텐데요. 저는 어떨 때는 이렇게 가요를 들으면서도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가요 중에 그 장기하라는 가수 아시나요? 장기하의 나란히 나란히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가사가 되게 저한테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를 등에다가 업고 걸어보기도 하고 자동차에다가 태워서 달려보기도 하고 헬리콥터를 빌려 같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돛담배를 타고 끝없는 바다를 건너보기도 했었네. 달나라로 가는 우주선을 예약하고 있을 때 나는 깜짝 놀랐어. 이미 너는 떠나가고 없었어.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서 말도 안 된다 혼잣말 하다 너의 얼굴을 그려보는데 이상하게도 잘 떠오르지가 않네. 나란히 나란히 걸어 다닐 걸 그랬어. 마주보며 웃을 걸 그랬어. 나란히 나란히 걸어 다닐 걸 그랬어. 자주 손을 잡을 걸 그랬어. 이런 가사의 내용의 가요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정작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또 주님의 은혜를 거하는 시간은 생각해보면 잘 없는 것 같아요. 제 경우가 그런데요. 아마도 여러분은 훌륭하셔서 그런 교제의 시간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마 많을 텐데 혹시나 저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과의 교제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적다면 이 시간 같이 예배하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또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또 주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는 시간은 때로는 적었을 때도 있다고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갈 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중요한 것을 또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할 주옵소서. 내 마음이 비록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있다면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오직 주님의 그 얼굴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할 주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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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 아멘. 주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기쁨을 다해서 함께 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송드리기 원합니다. 높은 산들 이고 높은 산들은 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구원 이름 부를 때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당신이 오심에 거센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어둠은 물러가네.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되리.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나팔을 울리고 청년과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다시 한번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춤추는 노래. 아멘. 우리의 노래 이유 되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다시 한번 벽을 넘어서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다시 한번 벽을 넘어서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춤추는 노래.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밝은 빛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김건희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품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네. 의의 길을 따라가는,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주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우리가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겠다고 함께 우리 예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어둠에 있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를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령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어떤 이는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하며 어떤 이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쳐 모든 영혼이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케 하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고아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건지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세상의 분주함과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성령님께서 역사할 자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성령님께서 일하게 하사 세상에 채울 수 없는 충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세대에, 이 어두운 세대에 주의 은혜가 더욱더 간절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보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선독서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파루시아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 속에 당신은 전능하신 능력과 참 지혜가 담겨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주님의 만드신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를, 당신의 전능하심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사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믿고 순종케 하셔서 그 말씀이 주시는 구원과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과연 그렇게 사람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의 이독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사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독서 23절과 24절은 먼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했죠. 18절에 보니까 십자가는 원래 어리석은 거였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도구였는데요. 특히 로마에게 대항하여서 반란을 일으키던 범죄자들에게 내려졌던 사형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옆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을 털어서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의적들이었죠. 그들이 그렇게 로마에 대항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 로마에 대항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분은 그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던 걸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에 대항하는 걸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으로 로마 사람들은 오해했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로마에 대항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로마는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잖아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유럽 전체를 장악했던 강력한 나라였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나라에 대항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슈퍼맨에게 대드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이독서 22절에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이 지혜를 찾던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 사람이었잖아요. 그들이 찾던 지혜는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세상의 지혜였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고 명예를 얻기 위한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어리석게 여겼는데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는 잘 먹고 잘 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는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잡거나 명예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독서 24절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 여겼던 그 십자가를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우상숭배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믿는 교만이잖아요.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그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선포하는데요. 여기서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죄를 지으면 육신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의 죄의 대가로 우리가 죽었어야 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다니 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놀라운 철학으로도 대단한 과학 지식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21절은 하나님이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선포하는데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얼마나 어리석게 들립니까? 세상의 삶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얼마나 어리석게 들립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얼마나 어리석게 들립니까? 이런 설교는 세상에 가치를 넣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는 아무런 재미도 없고 쾌락도 주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설교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로 이런 설교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독서 18절과 24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솔직히 그 예수님은 약하고 무능해 보이지 않나요? 그분은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달려 계셨잖아요. 누군가 예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꼼짝도 않으시고 그대로 매달려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그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실 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서서히 죽어 가셨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간 예수님에게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커녕 그저 약하고 무능한 모습이 아닙니까? 2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거리껴 했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겼던 것이죠. 이독서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인데요.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잖아요.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서는 기적이 나타났지 않았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약하간 무능한 모습으로 매달려 계셨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거리껴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물론 포도들을 만지시는 기적을 행하셨고 병을 치유하신 기적을 행하셨으며 사람들을 살리시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등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기적들을 다 봤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또 다른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비슷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적을 본다 해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매 초마다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굶주림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을 받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기적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요나의 기적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죠. 즉 예수님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사건밖에는 보여줄 기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이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의 영혼에 가장 중요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의 기적을 거리껴 했는데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약하고 무능한 모습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저 죽어가셨기 때문이죠. 이독서 18절과 24절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서 무능하고 연약하게 죽으신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또 다시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회개를 하고 죄를 또 짓고 또 회개를 하지만 또 다시 죄를 짓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죄사함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연약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구약시대 때는 희생 제물을 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는데요. 하지만 그 어떤 희생 제물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다시 희생 제물을 드려서 죄 용서를 받아야만 했죠.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하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그분이 못 박히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독서 27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것들과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그렇게 어리석고 무능력한 사람들을 택하셨던 것이죠. 삼독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고 무능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삼독서 4절은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고 무능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위로를 주십니다. 또한 10절과 11절은 박해와 비난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선포하는데요. 즉 하나님은 박해와 비난을 받아서 약하고 무능해진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을 부르셔서 위로해 주시고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즉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약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일독서 미가서 6장 6절과 7절에서 미가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즉 미가는 헌금과 제물을 드림으로써 구원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 미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즉 그는 헌신과 봉사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리석고 무능하기에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능하기에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위로도, 심지어 헌금과 봉사와 섬김이라 할지라도 그런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8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바로 그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어리석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십자가가 어리석고 무능해 보여도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며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고 거리껴합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무능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비록 연약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달린 예수님일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갔지만 비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무능력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의지하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어떠한 예수님을 원했습니까?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지 않았습니까? 마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하며 나아갔던 것은 아닌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연약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오직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모습으로, 십자가의 못과 못으로 손과 발이 박힌 채 그저 서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얻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달신 예수님을 날마다 소망하며 그 무능력과 연약함으로 이루신 구원을 소망하며 우리도 그렇게 조심히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가득 안기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노력과 능력으로 가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으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빛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비록 연약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죽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범죄하여 주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주님만을 바라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리석고 약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신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어리석고 약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뜻 가운데 우리가 몰입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몰입하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시 양육가정 수료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료 대상자인 강지은 집사님 그리고 김누리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멘토들도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강지은 집사, 양육과정 말씀시, 멘토 정숙경 집사. 위 사람은 본 교회의 말씀시 양육과정을 성실히 참여하여 모든 과정을 마치셨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1월 29일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담임목사 김재학. 이름 김누리 성도 양육과정 말씀시, 멘토 정숙경 집사. 이하 동문.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 오늘 처음 방문하신 거죠? 저 뒤에 남자분. 아, 네. 독일 분이신가요?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가서 한국에서 또 열심히 생활하다가 또 설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를 잠시 방문한 우리 유지연 자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를 하려고 합니다. 생일 축하 대상자는 우리 9일 수정이, 12일 고명 집사님, 13일 예헌이, 19일 정숙경 집사님 남편분이신 데니스 헤프트, 최토라 집사님, 그리고 김명화 집사님 남편분이신 프랑크 게어빅, 그리고 31일 태은이.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2월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배위원과 성서 일과가 게시되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지하에 남자 화장실 바로 옆방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식사 교제와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양육방 진행 중인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나 말씀사역부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프라하 한마음교회 이원희 목사, 목포 산정동교회 김성진 목사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30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탐욕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늘 주를 사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